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전통적으로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바울 신학의 핵심이자 바울의 교리를 형성하는 주요 본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로마서 연구는 9장부터 11장에도 굉장한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함이라는 개념과 이방인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라는 두 개념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하나님의 언약과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부인한 채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 자신의 구원마저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사람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성도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기억해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별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8장까지 복음의 내용을 해석해왔던 바울이 이제 9장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심을 보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즉, 이방인 사역이 이스라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스라엘의 특권과 또 질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이 많은 특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특권과 질서는요, 구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는 장자됨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임하신 영광을 연상시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모습이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에게는요, 언약이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생명을 구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과 동일한 언약을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선 3장에서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이 범사에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속사의 질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즉 바울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에게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예배에는 우상 숭배와 차별성을 갖는 구약의 제사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이 있었고요. 또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율법을 소유했으며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이 이런 외적인 특권을 이유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그 예로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유로 듭니다. 이 사례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외적인 조건이 아닌 믿음으로 구별됩니다. 믿음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조건도 구원받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기억해야 할 믿음의 자세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두 종류의 이스라엘, 즉 혈통적 이스라엘과 참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혈통적인 배경이 선민,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의 위치를 결정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을 영적 축복의 근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또는 그의 자녀라고 스스로를 자부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의 민족적 우월감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언약을 맺은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벗어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언약을 받은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다윗 왕위에 대한 언약을 받았지만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왕권과 주권 등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것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의 자녀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7절과 9절에서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빗댑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의 해석과는 다른 해석을 제안합니다. 유대인은 이 구절을 자신들의 우월함, 하나님께 특별한 택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바울은 이 같은 구절을 통해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서 리브가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죠. 그들은 쌍둥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루어진 선택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능력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달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는 겸손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구별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믿음마저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세상에서 당신의 뜻과 마음을 전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며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특권이 아닙니다. 택함받은 사람에게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반응과 책임이 요구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났지만 자기의 뜻과 욕망을 쫓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과 동행하시고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겠죠.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귀한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자격 없는 우리들,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약정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음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